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7장 부릅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 양되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니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4년,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노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에 들어와서 숱한 고생을 해야 했죠.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은 곧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신 그러한 과정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무엇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아브라함은 점심을 먹고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숨이 막힐 만큼 뜨거운 시간에 나그네 셋이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죠. 더위에 먼 길을 걸어서 지칠 대로 지치고 목마르고 줄인 형색이 초라한 사람들, 아브라함은 이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가서 자신의 집에서 잠시 쉬면서 점심을 먹고 가라고 요청합니다. 본문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나그네들을 결코 가볍게 대하지 않고 허리를 굽히며 정중히 모셔옵니다. 그러고 나서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 제일 좋은 가루로 떡을 굽게 하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좋은 우유 등을 급히 준비한 후에 직접 시중을 듭니다. 낯모르는 나그네들을 데려다가 귀빈처럼 대접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나그네를 볼 때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접했을까요? 아마도 나그네를 볼 때마다 이런 정도로 대접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나그네를 매번 이렇게 대해준다면 자신의 생활은 포기해야 되고 가정경제도 파탄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이 나그네들은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읽는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천사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렇게 극진히 대접을 한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결코 이들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미리 알고 대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길 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런 행동을 하게 했을까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유목민들의 문화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융숭한 대접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조상이요, 그리고 복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브라함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훗날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만들어지는 시내산 율법의 정신이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의 중심 개념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들을 보는 순간 그들의 처량한 모습이 불쌍하게 여겨져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가장 귀한 사람들로 대접하게 됩니다. 즉 아브라함은 가나안에서 그간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정이 깊어지고 깊어졌습니다. 그렇게 24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죠. 아브라함은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과거 한때에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온 연합군들의 약탈 전쟁을 막으려고 참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얻은 전리품이 있었는데 그 전리품은 사실 가나안 사람들이 빼앗겼던 재산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 가운데 실오라기 하나 취하지 않고 모두를 다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같은 부족이든 아니든 약자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었던 것이고 오늘 3명의 나그네를 융숭하게 대접한 이야기가 그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마음이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만드신 모든 사람에게 바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또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경우 이용당하다 보니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상처를 받게 되니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서서히 사라지고 모진 마음이 그 자리를 대신해서 결국에는 서로를 물고 물리는 그러한 형국이 되어져 왔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린아이의 천진한 눈빛은 점점 찾아볼 길이 없어진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사라졌던 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현대어 성경에 의하면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여호와이다. 불쌍한 이들을 한없이 치근히 여기며 가난한 이들을 바라보면 가슴 아파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이다. 어지간해서는 화를 내지 않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실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 그분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죠.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불쌍히 여기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후에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받은 사람, 즉 불쌍히 여김을 받은 사람, 나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사랑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당연히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죠. 그 마음, 똑같은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 마음, 하나님과 똑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기초로 해야 하는 것이고, 오늘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후행동 교회연합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주된 이유는 바로 신음하는 자연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장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바로 신앙인인 우리의 마음으로 삼고 하나님의 일을 차곡차곡 해나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창세기 31번째 시간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되는 폭염과 장마 속에서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도 평안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